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라.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네, 우리가 이 시간 기쁜 마음 우리 박수 치시면서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는 이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함께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공동 기도를 함께 나누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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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마지막으로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함께 공동 기도 제목 함께 나누며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한 기도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결단과 감사와 찬송이 흘러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강사 목사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강사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지산교회가 말씀으로 성숙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향력 있는 교회로서 복음으로 지역사회를 이끄는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많이 감당하는 능력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우리 함께 주여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내가 복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감사의 헌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예배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결단을 하나님을 나를 위하여 헌신하겠다는 결단을 하지만은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또한 강사로 되신 목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준비되어 성령 충만으로 무장하여 이 지적사회 가운데 복음 전파를 위하여 헌신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역정을 위한 그런 귀한 일꾼으로 저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선한 영역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헌신을 하는 저희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 주옵소서. 이런 명중에 누워있는 아픈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치료해 주시고 시간 개인에게도 제목 올려드릴 때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로 승리하고 말씀으로 승리하고 성령 충만으로 승리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사랑의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아버지의 사랑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의 순환을 기억하며 또한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여서 성경 마가복음과 찬송을 필사합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말씀으로 행하신 주님, 우리도 그 약속된 말씀 듣고 아버지 또 읽고 듣고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서로의 마음들이 갈라져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의 사람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버지 그러한 나라 되게 하시고 또 이 시간도 산불로 고통 가운데 계신 아버지 사람들과 또한 그 불을 끄기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고 고생하는 소방대원들, 하나님의 힘으로는,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 가운데 비를 내려주셔서 불을 꺼주시옵소서. 또한 어려움 당하는 이들의 마음과 몸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또한 아버지 몸이 아파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찾아가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지산교회를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버지의 예배의 단마다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아버지의 그 말씀 한 절 한 절들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귀한 말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권사의 헌신 예배로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말씀 전하신 백광모 목사님과 아버지 교회를 성령님께서 이 시간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의 찬양 가운데 열려지게 하시고 또한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심령에 심겨져서 싹이 나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산의 권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마지막 때의 기도로 교회를 또한 나라를 가정을 자녀들을 섬기는 믿음의 어머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던 예수님,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나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유언하시던 주님의 늘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아버지 권사회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이 권사의 회장님으로 섬겨주시고 계시는 최기자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 후에는 권사님 회원들 모두 나오셔서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신약성경 38면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우리 권사의 특별 찬양, 우리 1권사의 원수견 회장님, 2권사의 최계자 권사님, 3권사의 심옥선 권사님, 또 권사님들이 특별 찬양해 주셨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또 그리고 수요 예배 경배 찬양팀
축복하고 격려하는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건사의 헌신 예배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백학모 목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백학모 목사님은 부흥지방 예언교회를 섬기고 계시고 병원 사역 또 서울신학대학교 사역을 하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오늘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고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는 헌신의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영접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금방 소개받은 백왕모입니다. 이렇게 정말 우리 부천 지역의 장작교회 같은 우리 지산교회, 우리 정재양 목사님, 또 우리 진상화 장로님, 교회도 잘 섬기시지만 또 교단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많이 일하시고 또 우리 여러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이 그렇게 헌신하고 계신데 제가 이렇게 귀한 교회에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총이요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권사님들을 아주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면 저희 아버지도 권사님이었고 저희 어머니도 권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권사님 그러면 부모님 생각나요. 그래서 제가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21일 날 학교에서 사역을 마치고 오는데 우리 정재양 목사님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차 안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오래간만에 전화를 하셔서 반갑기도 했지만 뭔 일일까 하고 했는데 저보고 권사님들 헌신 예배에 설교를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권사님들이 좋아서. 그래서 권사님들은 근데 권사님 그러면은 첫 번째 생각나는 게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조금 더 생각나는 것 같아요. 우리 여기 계시는 장로님들도 계시고 그런데 왜 그러냐면 어머니가 오랫동안 한 홍성 성결교회에서 45살인가 그때 권사님이 되셔가지고 평생을 권사의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시면서 헌신하셨습니다. 87세에 저희 고향집에서 구역 예배를 드리고 일어나시다가 엉덩방아를 살짝 찧었는데 그 다음서부터 못 일어나셨어요. 골반에 금이 가가지고 제가 여기 부천으로 모셔와서 세정병원에서 치료받으시고 재활이 잘 안 되더라고요. 연로하시니까. 그래서 한 2년 동안 계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늘 저를 품어주시고 이해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늘 내 편이었기 때문에 권사님 그러면 다 그런 것처럼 여겨져요. 우리 권사님들도 다 그러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또 우리 새 가족들이 와도 우리 권사님들이 품어주시고 이해해주시고 또 이렇게 다독거려주시고 그러시면 다 어머니 같아.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어머니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재학 목사님이 저한테 권사님들 헌신 예배에 설교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딱 일주일도 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아주 오랜 친구예요. 그러니까 스스럼이 없으니까 이제 같이 그러니까 83년도서부터 지금까지 한 40 몇 년 동안 이렇게 신학교 입학 동기로 지내오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자리가 원래는 황현영 박사님, 우리 서울신학대학교의 상담학 교수님인데 우리 지산교회 협동 목사님의 계획을 했었는데 바빠서 바쁜 일로 못 하시게 됐대요. 그래서 대신 저를 부른다고 그러셔서 그때 제게 지나가는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그럼 대타네. 대타니까 그냥 익숙한 설교 하나 그냥 쌈박하고 끝낼까? 이런 생각이 하나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이 또 하나가 딱 떠오르냐면요, 이런 생각이 하나 떠올랐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언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우리 황한영 박사님을 바쁘게 만들어가지고 못하게 하고 나를 세우셨구나, 이런 생각이 하나 또 떠올랐어요.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은 이 둘 중에 어떤 생각을 붙잡으시겠습니까? 두 번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두 번째다. 몇 분 안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제가 오늘 두 번째라고 손을 다 들었으면 저는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분들은 다 헌신된 분들이기 때문에, 물론 손 안 드신 분들도 다 헌신 되셨겠지만 전 두 번째를 붙잡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럼 나가 무슨 설교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 딱 스치고 지나가는 단어가 있는데, 헌신은 사랑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헌신은 사랑이다. 하나님, 그럼 본문도 주셔야죠. 그랬더니 오늘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최고의 계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을 조목조목 다 나누었는데 몇 가지로 나누었냐면 613가지의 율법 조항으로 나눴어요. 모세 오경에 나타난 것을. 그래서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몇 가지로 분류를 했냐면은 248가지. 그리고 조금 더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365개로 조항을 만들어서 613개의 율법 항목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 613개의 율법 중에서 우선적으로 그러면은 실천하고 지켜야 될 게 뭐냐 했을 때 248가지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실천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48가의 그러한 율법 조항 중에서도, 그러면 그 중에서도 어떤 것을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켜야 될까? 그것이 늘 유대인들에게는 관심거리였어요. 그래서 그 율법 조항을 어떤 것을 먼저 지키고 어떤 것을 먼저 실천해야 될까 하는 것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늘 이렇게 토론도 하고 또 변론도 하고,
그러면서 항상 우선순위를 먼저 지키는 그러한 습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하고 논쟁을 했는데 사두개인들이 더 이상 말을 못하도록 그렇게 아주 말씀을 잘 전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이 바리새인들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이렇게 사두개파 사람들을 완전히 이 말씀으로 제압을 했을까? 그리고는 이번에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중에서 아마 가장 뛰어난 율법 교사를 한 사람을 딱 예수님한테 보내서 자기들이 늘 중요하게 생각하는 율법의 우선순위. 그래서 그 율법의 우선순위를 이제 한번 가지고 예수님을 테스트하기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교사가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큽니까? 그렇게 물은 거예요. 아마 오늘 뉴스를 듣고 많은 국민들이 또 이렇게 생각이 분분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그런데 뉴스거리는 조금 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 생각이 딴 데로 가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제 예수님께서 국힘당 사람들하고 그 헌법에 대해서 논쟁을 했는데 더 이상 국힘당 사람들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잘 하셔가지고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더블당이라고 그러나요? 더블당 사람들이 듣고 그래? 한번 이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번엔 더블당 사람들이 가가지고 예수님께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묻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그 예수님께 대해서 법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그때 예수님은 십계명과 신명기에 나오는 레마의 내용을 들어가지고 아주 분명하고 명쾌하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먼저 십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에 나오는 내용인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출애굽기 20장 30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어떠한 다른 신도 두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생각하고 이것이 가장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다. 예수님은 이미 십계명의 그 본질을 꿰뚫어 알고 계셨어요. 또 두 번째 계명은 유일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지켜서 준수하라. 이 네 가지의 그 십계명의 의미를 예수님은 완전히 파악하고 그것이 자기 몸에 익혀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지적인 동의에서 우리는 가슴까지 내려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익혀져야 돼요. 나에게. 참 그 과정이 쉽지 않아요. 그죠? 그 과정은 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을 하셔요?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몸에 익히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에 아직 안 익어졌으면 나는 고난받을 가능성이 아주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런데 고난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에 익혀지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이제는 하나님이 가장 최우선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몸으로 알아요. 마음으로 알아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첫 번째 사랑하는 것인데, 그럼 어떻게 사랑하는 것일까? 그것이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의 쉐마에 나오는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이 가정에서 철저하게 이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훈련을 받게 되어집니다. 훈련을.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해요. 제가 미국에 좀 있을 때 랍비 집을 방문하게 되어졌어요. 랍비들은 유대인들은 6월절 안식일을 지키니까 금요일 날 오후에 방문을 했는데 다 모였더라고요. 거기는 산하 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딸은 저 콜로라도 덴버에서 대학을 다니는데 비행기 타고 왔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학생까지 있어요. 아기들이 줄줄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큰 식탁에서 뭐예요? 아이들하고 자녀들이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성경을 읽으면서 뭐예요? 성경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을 이렇게 질문하고 토론을 해요. 그런 옆에서 엄마는 주방에서 이렇게 식사를 준비해요. 그래서 금요일 날은 가장 맛있는 반찬에 식사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거기서 이제 자녀들과 아빠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대화를 하고 토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 준비가 다 되면 그때 이제 아빠가 자기 가족,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고 그리고는 식사를 해요. 그것이 하나의 가정 예배이면서 동시에 가정 교육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종합적인 예배 형태와 교육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저도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가정 예배도 드리고 지금도 매주 저희는 월요일 날 아침 7시에 가정 예배를 드려요. 그때가 시간이 그래도 부부가 둘이 사는데도 그 시간만 비어요. 그렇게 바빠요. 세상이 살기가. 그래서 아침 7시에 그날은 새벽 예배 대신 부부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가정으로 초청하고 그리고 자녀들로 하여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훈련을 배우고 유일신 섬기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정말 이 십계명과 렘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의 내용을 따라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를 이 바리새인 율법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37절로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래서 쉐마에서의 힘을 다하여, 신명기에서의 힘을 다하여라는 말씀을 목숨을 다하여로 바꿨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십니까? 아멘. 제가요, 지금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이 참 편안하게 되어졌어요. 근데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저 천안에서 부교육자를 하는데, 기도하는데 힘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까지는 편안하게 나오는데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한다는 기도가 여기서 탁탁 맥히는 거예요. 나는 정말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있나? 그리고 그걸 사랑한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나? 이런 것이 탁탁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 목숨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탁 하고 떠나가더라고요. 근데 너무 편안해요. 그런데 왜 쉐마에서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다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저는 힘을 다하여와 목숨을 다하여야가 같은 의미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힘이 다하면 목숨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다 안 해보셔서 모르시겠죠? 아직은 힘이 남아있으셔서 그러신 거예요. 그런데 힘을 다하면 목숨이 끊어져요. 용 쓴다 그러잖아요. 죄송하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래서 사람이 마지막 힘을 다 하면, 힘이 없어지면 그때는 목숨이 끊어지는 거예요. 목숨이 끊어져요. 그래서 신명기 6장에 힘을 다하여라고 하는 말씀은 곧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목숨을 다하여라고 하는 말씀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목숨이 끊어지면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 예수님은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지금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 그래서 가상칠언의 그 선포와 외침은 예수님이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 고백이었고, 목숨을 다하기까지 그 마지막 고백을 하시고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지금 내가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다면 나는 한번 내 목숨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나에게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다면 나는 지금 내 삶의 상황 속에서 내가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내가 내려놔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내려놔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걸 한번 생각하시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나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39절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 속에 뭐가 전제되어 있어요? 자신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신은 사랑하지 않고
이웃만 사랑하면 안 됩니다. 먼저는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나 자신을. 이 사탄은요, 늘 나에게 무슨 말을 속삭거리냐면은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 그 느낌과 감정이 생기는 것은 철저하게 사탄이 주는 속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애들 하는 말 있잖아요. 우리 아빠는 정말 친아빠인가? 우리 엄마는 친엄마인가? 나는 친아들인가? 나는 친딸인가? 요즘 애들이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나는 아빠의 사랑, 엄마의 사랑으로부터 뭔가 멀어져 있는 것 같아.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가 그 다음서부터 어떻게 하냐? 나는 나의 존재감을 좀 발휘하기 위해서 엉뚱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죠. 왜? 엄마 아빠의 관심을 좀 받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선에서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탈선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엄마 아빠,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른들도 그래요. 어른들도. 그래서 왠지 쓸쓸하고 외로움을 느끼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사탄이 나를 어떻게 한다? 나를 모든 사람으로부터 나를 이제 왕따가 당한 사람으로 혼자 있는 사람처럼 느끼게 하는 것은 철저하게 사탄의 계략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정말 부모님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 친구들로부터 내가 왕따를 당하고 관심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변함없이 사랑받는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사랑받는다고 하는 믿음. 저에겐 그게 있어요. 나는 하나님한테는 사랑받는다.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실수를 하고 나에게 어떤 연약함이 있고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런 그 믿음이 있으면 절대 선을 벗어나지 않아요. 선을 조금 벗어났더라도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와요. 회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추구해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 다윗인데 다윗이 시편 10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공급받고 정말 자기를 이기고 상황을 극복하면 어떻게 돼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존재다. 그래서 찬양 가사도 있잖아요.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것을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고백하고 그런 자신을 자기가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때 뭐가 생겨요?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의 시작은 용서입니다. 그래서 용서하고 보듬고 이해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극복하며 상황을 극복하며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웃이라 그러면 누구를 생각하게 되냐면은 이웃집에 사는 사람을 생각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웃이라 그러면은 나 외에 다른 모든 사람이 이웃이에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냐면은 가족들입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 친족. 그리고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냐면 지금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이웃이에요. 그래서 그 이웃을 누구와 같이?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를 많이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우자를 사랑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드리려니까 왠지 제가 찔리는 데가 많아가지고 제 아내는 지금 서울신학대에 가서 수요 예배 기도하고 기도에 인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하고 제 아내는 모든 것이 같아요. 나이도 같고 학력도 같고 또 직분은 틀려요. 저는 목사인데 전도사예요. 그러니까 맘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맘먹어요. 절대 자기하고 나 얘기를 하지 말라 그러는데 여기는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남자는 또 뭐가 있어요? 항상 어려서부터 이 한국의 가정 문화에서 우리 세대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습득되고 훈련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가부장 의식. 지아비는 하늘보다 조금 더 높은 게 지아비인데 감히. 그런데 요즘은 저도 많이 죽었어요. 이제 죽을 나이도 돼가는 것 같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친구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배우자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요.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자녀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부모님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웃집에 사는 분이나 먼 데 있는 분이나 현재 나하고 같이 있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콩 하나가 있으면 반쪽으로 나눠서 먹고요. 헐벗으면 좀 옷도 좀 입혀주고 또 그리고 먹을 것이 없으면 같이 먹고 하면서 나를 돌보는 것처럼 그 사람도 잘 돌봐줘라.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6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제 저는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하고 정리할 거예요. 하나님, 나, 자신, 그리고 이웃, 이 세 가지를 사랑하기 위해서 신앙적으로 우리가 사역적으로 해야 될 사명이 있다면 저는 기도와 전도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저는 시립병원에서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요. 거기는 평균 연령이 한 85세 이상이에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렇게 코로나 전에는 한 65명 나오셔서 같이 예배 드렸는데 지금은 한 30명 조금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실을 자유롭게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 모시고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그분들한테도 지난주에 제가 기도의 사명에 대해서 기도의 사명. 저는 그분들한테 설교를 하면 대부분은 무슨 설교를 하냐면 천국 갈 거,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 왜? 지금 그거 준비 잘 하셔야 되니까. 이제 기도에 대해서 했는데 아마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또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마지막까지 해야 될 사명이 있다면 기도의 사명이 아닐까 싶어요. 기도의 사명. 그래서 정말 앉아 있을 때나 누워 있을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고 하셨다면 앉아 있을 때나 누워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항상 쉬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하고 귀한 것이냐면
요한계시록 6장하고 8장에 잘 나오고 있는데 제가 8장 3절을 읽어드리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대요. 향을. 그런데 그 향이 뭐냐면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린다는 거예요. 금 제단.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시고 얼마나 이 기도를 소중하게 여기시는가.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아주 좋은 향이다. 향기.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집은 누구의 집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만민이 와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야, 기도의 사역은 전 세계로 할 수 있어요. 그죠? 나는 못 가도 기도는 가. 그래서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배우자를, 가족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태신자를 위해서, 부천시를 위해서, 이 어지러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름답게 향기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기 위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오기 위해서는 뭐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로 영혼이 구원되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로.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그것을 아주 기쁘시게 받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혼이 안 돌아오는데 무슨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요? 영혼이 교회로 안 오고 술집에 가는데 이 나라, 이 민족에, 이 땅에, 부천시에 무슨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요? 그죠? 영혼이 교회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이고 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에요. 저는 서울신학대학교에서요 요즘 너무 행복하게 살아가요. 저는 자원봉사자예요. 돈도 1원도 안 줘. 그런데 아침 7시에 제가 새벽 채플에 참석해요. 학생들하고 같이 새벽 예배 드리고, 그리고서는 아내하고 둘이 예배 드리고, 그리고서는 어떻게 해요? 저희 상담실이 있는데 거기 가서 도시락 2개 싸갖고 와서 아침을 먹어요. 둘이. 그리고 아내는 집으로 오고 저는 9시 15분서부터 아이들하고 한 학생당 2시간씩 상담을 하는데 이번 학기에 60명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한 30분 상담하고 뭐예요? 전도폭발 훈련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배운 걸로 걔들한테 복음 전해요. 이번 학기에 제가 아직 멀었지만 지금까지 60명 다 하려면 저는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꼬박 해야 돼요. 왜? 중간에 또 무슨 중간고사 있지, 무슨 뭐 신앙 수련회 있지, 뭐 또 이런저런 일이 있으니까 자꾸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행복해요. 17명 지금까지 복음 전했는데 한 학생이 목사님 제가 갑자기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러니까 지금 조금만 고민해 볼게요. 그런 학생 하나 있고 다 예수님 영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영접한 학생들에게 다 교회를 가면 얼마나 좋겠어.
다 세례받고. 제가 지난 학기에는 우리 지산교회로 한 학생을 보내드렸어요. 이번 학기에도 또 저쪽 부평에 있다 그래서 새빛교회로 한 학생을 보내드렸어요. 이번 학기에도 여기 신곡동에 학생이 또 영접을 해가지고 제가 지산교회를 소개했더니, 목사님 제가 조금만 생각해보고 교회 갈 마음이 생기면 제가 지산교회로 가겠다고 그렇게 약속은 했어요.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그 학생들 중에서 이렇게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하다가 조금 이렇게 방학하는 애들, 그러면은 네가 다니는 교회 부모님이나 너 친구하고 가라.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왜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야 되는지를 즉석양육을 통해서 해주고서는 그 아이들한테 학교 체프를 잘 드리고 신앙생활할 것을 권면하면서 교회로 자꾸 돌려보내요. 그래서 회복시키는 사역.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 사역이 뭐냐면, 저는 전도라는 것을 지금 3년째 그 사역을 하면서 깨닫고 느끼고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한 학생이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심지어 이제 태신자나 방학하는 학생들은 제가 정확하게 복음제시를 하면 목사님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아이들이 꽤 있어요. 설령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도 그런 학생 만나면 너무 제가 기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제 마음에 기쁨이 몰려와요. 그래서 나는 이 기쁨이 왜 이렇게 몰려오지? 그러면서 말씀을 묵상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2000년 전에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보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가 나와요. 그죠? 온 집안을, 만약에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면 온 집안을 샅샅이 다 찾아서 잃어버린 돈을 찾지 않겠느냐. 또 잃어버린 양을 찾은 비유를 말씀하세요. 목자가 정말로 양떼를 데리고 가다가 만약에 한 마리가 없는 것을 알면 그 나머지 양떼들은 들여놓고 온 산울가를 다 찾아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 양을 찾지 않겠느냐. 그 양을 찾으면 어떻게 해요? 어깨에 들러매고 집에 와가지고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어떻게 해요? 잔치한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그래서 탕자가 집을 나가가지고 정말 어떻게 해요? 허랑방탕하고 살다가 다 거덜내고 집에 왔더니 아버지가 어때요? 그 잃었다가 찾은 아들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고 동네 사람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잔치를 벌이면서 기뻐해요. 그게 누가 기뻐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거예요. 누가 돌아오면?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전도하면 하늘에서 그렇게 기뻐하시니까 그 기쁨을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왜?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같으신 분이니까.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 기쁨이 전달되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뭐를 안 줘도? 돈을 안 줘도. 저 시립병원에서도 저는 이런 한 푼 안 받아요. 그런데 거기 가도 그 어르신들이 목사님, 아이고 저기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손을 얼마나 꼭 붙잡는지 몰라. 힘도 없으면서. 목사님, 애기 같아. 난 병원 사이가 학교 생활할 거라고 꿈에도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런 은혜를 받으면서 이렇게 가시는 모습을 보면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이 내가 살아나니까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안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 또
복음을 모르고 천국을 모르고 복음에 대한 개념을 몰랐던 학생들이 복음의 개념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갈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가진 학생들이 생겨났으니까 그 영혼들이 감사하고 기뻐합니까? 그게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 뭐냐?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먹고 살 거는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잘생기고 좀 괜찮잖아요. 제가 우리 정 목사님보다는 조금 그렇지만 그래서 저는 아주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하시고 나가셔서 이웃집에 또 가족들에게 또 정말 하나님께서 붙여주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복음을 다 설명하지 못하면은 우리 교회 와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전도폭발 훈련, 여기 일기생이에요. 우리 정 목사님은 얼마나 전도폭발 훈련으로 십자군 전도대라든지 이런 사역에서 잘하셨는지 몰라. 우리 목사님한테 한 번만 들어봐. 그리고 그냥 와 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설명하지 못하면. 그래서 이 예배당이 꽉꽉 차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지산교회에서 우리 권사님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이 권사의 총무로 섬겨주시고 계시는 홍선옥 권사님 나오셔서 봉헌을 위해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 후에 다 함께 찬송가 539장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1, 2, 3 권사의 헌신 예배를 백악문 목사님을 통 모시고 사랑하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큰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말씀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충성된 일꾼으로 부족함이 없이 절거히 헌신하는 다짐하는 주님의 성숙한 일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귀한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시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신 예배에 백악문 목사님 통해서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또 기도하라, 전도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소중하고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백악문 목사님께 감사하는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악문 목사님 교회 사역, 학교 사역, 병원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가까이 있는 서울신학대학교가 일반 학과가 많잖아요. 그래서 서울신학대학교에 거의 90% 가까운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도움이 필요로 하고, 또 복음도 전하고 상담도 하고 이 역할을 하게 되어지고, 또 초고령 하사대 그 노인 사역도 소중함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또 천국을 준비케 하는 그런 귀한 복음 사역을 합니다. 사역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순절 19일째 맞이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복음 전하는 일, 생명 살리는 일, 이 일에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마가복음과 찬송가를 필사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또 찬송가 필사할 때 특별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주 금요일은 3월 마지막 주 금요일인데,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또 가족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3월 한 달을 또 이제 마무리하고 4월 달을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4월 달은 이제 부활주일을 우리가 또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총동원도 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 초청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전도 대상자, 그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기도문 하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